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런 말이 요한계시록 13장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사람들이 하잖아요. 666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짐승의 숫자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죠? 그런 걸 많이 얘기하는 그런 때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 얘기가 옳은 것 같다, 누구 얘기가 옳은 것 같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리가 안 돼. 자기가 말씀을 모르니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누구 얘기를 듣다 보면 그게 이제 더 헷갈려져요. A, B, C, D가 있는데 A가 맞다고 탁 따라갔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B였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B가 옳다고 딱 따라갔는데 C나 D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야 자기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위조인지 진짜인지 구분하려는 방법은 진짜를 자꾸 듣고 진짜를 만져보고 진짜를 이렇게 확인하면 가짜를 만지게 되면 금방 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를 자꾸 설명을 들으면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를 못 듣고 자꾸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 구분 못 하는데 자꾸 이렇게 자기가 구분해 보려고 들어보려고 하면요, 그러면 더 헷갈립니다. 저는 공부 안 해봤겠어요? 저도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이지. 이 신학교 얘기 틀리고 저 신학교 얘기 틀리고 그런 걸 5개를 공부했으니까 어떤 게 다른지 구분을 많이 공부를 해봤겠죠. 그래도 나름대로 더 헷갈리더라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헷갈려요. 그런데 주님께 교육을 받으니까 이제 알겠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이 같이 한번 나누고 그러면 좋겠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이 구분이 잘 안 돼서 어떤 걸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잘 못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딱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분명히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 요한계시록 13장의 핵심은 뭐냐? 짐승이 둘이 나와요.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서 또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땅에서.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땅에서 또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게 1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1절은 바다에서 나오고 11절에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거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거죠. 근데 이제 이 땅에서 올라온 게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밑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그 짐승이 권세를 가져요. 어떤 권세를 가냐면 용의 권세도 있고, 용이 이제 뱀이고 사탄이고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가진 자인데 그가 이제 그 바다에서 나오거든요. 그 짐승이. 그 다음에 땅에 나오는 이 짐승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죠. 그 다음에 용처럼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바다 짐승하고 같은 거예요. 그 바다 짐승의 영을 받은 거지. 그래서 땅의 짐승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흉내를 내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졌으니까 흉내낸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12절 이렇게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대요. 그게 뭐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섬기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어떤 거냐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짐승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짐승이, 땅에 나온 짐승이 바다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상 나오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15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바다 짐승을 위해서 일하는 땅의 짐승, 그 땅의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서 바다 짐승에게 잘 경배하도록 우상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써 있는데 이걸 보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게 당연한 게, 성경을 많이 안 읽어봤으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울타리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울타리.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규칙처럼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성경을 보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는 사람은 성경이 쉬운 거고, 울타리가 없는 사람은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한없이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더 어렵죠. 왜냐하면 은유나 비유로 다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게 좀 필요한데,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성경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요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이 갑자기 요한계시록 보면 13장에 나오니까, 아, 이 짐승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666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 그런 짐승인가 보다 라고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이 이제 오해가 되는 거죠. 앞에 이야기들 다 빼놓고 뒤에 그 요한계시록에서만 그게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야, 666 받으면 안 돼, 뭐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잘 구분을 해봐야 되겠어요. 짐승이 뭔지 우상이 뭔지 요걸 구분을 해서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 오실 날 다가왔다 그러는데, 마지막 때라 종말이 다가왔다 그러는데, 그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아, 짐승이 요구하는 그런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666표를 받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고 하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면 안 되겠으니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그런 생활 안 하죠. 근데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생활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제가 울타리를 한번 쳐줄게요. 어떻게 쳐드리냐면, 지금 여기 이 내용을 알려면 이런 울타리가 필요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요를 이제 알고 성경을 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요것만 이제 울타리 딱 되면 요거는 이제 금방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성막 성전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3일길로 돼 있다 그랬죠? 3일길. 그래서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가서 하나님을 보게 됐죠. 그죠? 자기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하셨구나 라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요. 그 사람이 3일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모두 다 3일길이에요. 애굽, 광야, 가나안 땅. 우리가 애굽에서 머물러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그냥 아시겠죠? 그 광야에서 그럼 머물러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광야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애굽을 성막에서 볼 때는 애굽은 뭐라고 표현해요? 성막으로 보면 뜰이죠, 뜰. 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그 휘장을 열고서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 성소, 광야와 같은 그 성소예요. 이게 세 개로 나눠져 있다고요. 성막이 하나님이 설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울타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세 개로 구분해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예요. 뜰, 그다음 성소. 성소에서 머무르면 죄가 용서돼야 안 돼요? 용서 안 돼요. 휘장이 열리고 대제사장이 한 번씩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 발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속죄소, 속죄제를 용서하는 법궤 뚜껑, 언약궤의 뚜껑에 그 뿔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이제 피를 보고서 용서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시은좌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걸 속죄소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법궤 뚜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궤 뚜껑 위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속죄소, 시은좌, 하나님이 앉아있는 자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앉아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애굽, 광야, 그 다음에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시은좌는 가나안 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야 모든 게 용서를 받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을 찢었어요, 안 찢었어요? 찢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요. 이제는 그거 둘이 구분 안 돼 있어요. 이제 하나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 죽으심. 그러니까 그 죽으심이 우리한테 오면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개하면 절대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하면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그 사람이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사도 아시죠? 그죠? 바울사도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주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지 않잖아요. 다 주님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다니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활을 하냐면 뜰의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성소의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회개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설교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휘장 찢으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라는 휘장을 찢어라. 그래야 지성소를 만나고, 그래야 이제 가나안 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잘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의 천년왕국이 하면 애굽에서의 삶이에요. 광야에서의 천년왕국 그러면 광야에서의 삶이에요. 가나안 땅의 천년왕국 그러면 가나안의 삶이에요. 가나안 땅 삶.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에 머무르지 말고 광야로 올라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뜰에 있지 않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법궤를 만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틀이에요. 그걸 알고 있으면 쉬워요. 자, 애굽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냐면 첫째 하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 하늘. 광야는 뭘까요? 순서니까 둘째 하늘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지성소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셋째 하늘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디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다 그래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다 그래요.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자기 휘장을 찢고 주님을 만나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이 풀려 이게 셋째 하늘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막연하게 셋째 하늘 그러면 어디 하나님 만나고 왔다 이제 이런 얘기로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풀렸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는 물론 환상을 통해서 셋째 하늘을 보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셋째 하늘이 여기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바울도 이 성경 안에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설명할 때 셋째 하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걸 틀이라고 그런다고. 자, 이 틀을 성경은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걸 알고 성경을 보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삼일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틀이니까 그 틀을 생각을 못하고 성경을 자꾸 보니까 틀이 안 잡히잖아요. 틀이 안 잡히니까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뒤죽박죽 돼 있는 거예요, 머리가. 성경을 40년 동안 성경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뒤죽박죽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많이 듣긴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자기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왜? 틀이 안 잡혔잖아요. 틀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걸 한번 잘 설명을 해볼 테니까 오늘 이제 짐승과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일길이고 애굽, 광야, 가나안이다. 우리의 삶은 광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그죠? 광야에서도 멸망한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 삶을 가려고 하진 않고 자기는 광야에 머무르면서 자기는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는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성경을 모르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경을 모른단 말이에요. 틀이 안 잡혀 있으니까요. 그 틀을 잡아주면서 성경을 좀 깨닫게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